가정의 달이라 오늘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을 자극하고 그 믿지 않는 가족분들을 위해 좀 마음이 바뀌시고 또 행동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 사관학교에 있었을 때 루이스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디서 왔냐면 브라질에서 왔어요. 브라질 언어, 그러니까 포르투갈 언어를 하고 아주 성실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을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6인가 있었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진짜 어떻게 좀 친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을 다 입양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입양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많은 애들을 어떻게 다 입양했냐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아이를 못 낳아서 입양을 하려고 딱 갔는데 마약에 취한 깐난 아기를 맞았대요. 딱 가서 이제 그 아기를 데리러 딱 갔는데 거기에 병원에서 얘 말고도 다른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마약 중독자인데 가서 몸을 파는 거야. 마약을 하기 위해. 그래서 그 몸을 파는 도중에 자꾸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자꾸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으면 자꾸 병원에 데리고 오고 이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버림을 받고 엄마는 엄마대로 이렇게 많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엄마가 난 아이만 4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약에 취한 아이들이 태어나면 비정상으로 태어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 아이는 이게 여기 살을 만지기만 해도 아픈 거야,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는 얘를 안아주고 이렇게 달래도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아프니까 아이는. 그러니까 젖 먹이기 너무 힘들고 우유 먹이는데 너무 아이는 쓰러지라 지쳐 쓰러지면서 그냥 간신간신히 먹고 아이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아이도 중독자예요. 아까 한마디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아이로 맞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 친구가 작년에 죽었어요. 저는 설마 이랬는데 이제 사관이 못 됐어요. 좀 일이 복잡하긴 했는데 사관학생 때 졸업하기 2달 남겨놓고 떠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주고 이제 연락을 알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는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 행동을 보면서 저도 저 같으면 못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친구는 그거를 사명으로 내가 난 자식은 아니지만 내 가족으로 맞이하면서 그 힘든 과정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 불쌍한 아이들을. 그래서 저는 꼭 피가 섞여야지만 가족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입양한 그 아이들은 피가 섞인 아이들 못지않게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줬던 친구였어요. 우리의 가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끼는 사람이
내 가정인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모든 분들이 제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속 안에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제 아버지, 제 고모 못지않게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 정말 마음이 뿌듯해요. 내가 뭐 기도를 했으니까 뿌듯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마음이 너무 뿌듯해요. 왜냐하면 가족 같은 분들이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죠? 이 가족이라는 가정을 우리는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되고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 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내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분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지 못하면 뭐라도 하죠? 기도라도 하죠. 그 간절한 한마디의 기도라도 그 아픈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 그 가족 멤버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도리 아니에요? 가족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랑 원수지간을 지지 않는 이상 그래도 기도 못해도 기도라도 해주고 전화라도 한번 걸어줘서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 가족을 위해, 그 가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 얼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친구,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이 삭개오라는 이 친구가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미움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부자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싫어요? 얼마나 미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원수예요. 원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싫겠어요. 이 사람, 이러면 안 되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럼 손가락질하고 이 사람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부자란 말이에요. 또 부자는 더 싫어요. 그죠? 돈도 많고 뭐 다 있어. 나라 팔아먹었어. 자기만 잘 살아. 이러니 얼마나 싫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집에 가겠다 그래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의 원수에다가 죄를 짓는 사람에다가 이 부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뭐라고 해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랑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선생님이 랍비가 죄인과 앉는 게 그 자체가 죄예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인과 앉는다는 게 크나큰 죄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또 거기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죄인들과 앉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턱대고 그래 너 이리 와. 내가 너네 집에 갈게. 모르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가셨어요. 죄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 집에 가서 뭐예요? 이 사람을 구원시켰어요. 이 사람은 너무 좋아. 예수님이 자기네 집에 오는 것만 해도 영광이요 기쁨이 넘쳐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이 사람이 한 게 뭐였죠? 내 재산의 반을 누구한테 나눠준다고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대요. 그리고 내가 세금을 거둘 때 만약에 내가 잘못이나 아니면 내가 사기를 쳤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 너무 기뻐서 너무 영광스러워.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죄, 내가 사랑했던 그 재산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돼요. 그런 예수님을 나타내는 분들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분이 누구냐? 그 삭개오를 바꾼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아직도 지금 그 움직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내가 분명히 이 가족 중에 한 분이 몇 분이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차에 쳐서 죽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몰라요. 그죠? 몰라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냥 병원에 갔을 수도 있고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갈지. 그죠?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뭐예요? 그냥 찬스로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내일 믿을 수 있겠지. 내일이면 구원을 받겠지. 내일이면 또 모르잖아. 또 내일 또 갑자기 마음이 변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겠지. 그거는 뭐예요? 찬스예요. 찬스.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지금 천국을 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뭐예요? 다음에는 갈 수 있겠지. 구원 받을 수 있겠지.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를 하나 해주셨잖아요. 나사렛과 부자. 그죠? 나사렛은 누구예요? 거지예요. 그래서 부자 밑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나사렛은 어디로 갔어요? 천국 갔어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근데 지옥에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 상 밑에서 찌꺼기 주워 먹던 거지가 저 위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나는 여기 있고 저 사람은 저기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누구는 하나님을 믿고 누구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분해하고 막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그런 거를 지나서 뭐예요? 그 사람이 이 부자가 나중에 생각한 게 뭐예요? 그러면 어차피 나는 늦었으니 누구를 위해 부탁을 하죠? 가족을 위해 부탁하잖아요. 우리 가족이라도 내가 나처럼 여기 오지 않게 잘 좀 전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들을 메시지는 나갔으니 그 사람이 들으면 들을 것이요 안 들으면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 가서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면 늦는 거예요. 거기 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하고 마음을 바꾸고 회개를 하고 아무리 울부짖고 제가 잘못했어요, 안 됐어요, 내가 못했어요, 못났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도 그때는 너무 늦는 거예요. 그때 끝이에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뭐예요? 회개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요.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항이 와요. 믿기 싫은데. 난 이런 거 못 믿겠어. 뭐 이런 걸 믿어. 예, 종교는 다 사기야. 종교는 예수라는 믿는 사람들은 다 바보야. 이렇게 저항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래 그럼 그렇게 뭐 본인 인생이지 내가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 대신에 구원을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구원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장인어른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인어른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천암도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우리 장인어른은요, 우리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철학 그리고 종교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으세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저도 석사를 땄지만 이 학문이 부족해가지고 장인어른이랑 맞서면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냥 왜 몇 번 장인어른이 저를 몇 번 찔러 보셨어요. 만났을 때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장인어른이 저한테 김서방 그거 믿는 거 확실해? 막 이렇게 저를 막 찔러보세요. 저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게끔 막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꾸 공격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를 미워서가 아니라, 저가 싫어서가 아니라, 장인어른이 믿는 그것과 제가 믿는 게 너무 안 맞잖아요.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거를 이기고 싶으신 거예요. 부딪힌 부분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제가 아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안 믿으세요. 천암도 똑같아요. 안 믿어. 예수 안 믿겠대요. 노력은 해요. 기도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안타깝잖아요. 제가 만약에 천국을 갔는데 지옥을 바라보니 제 장인어른과 천암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아파요. 아프잖아요.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존경하고 또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도 저도 답답하긴 해요. 가서 정말 능숙한 한국어로 그냥 제가 아는 거를 막 쏟아붓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장인어른의 마음을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라고 교회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모르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다면 예수님 한번 권해보셨어요? 예수님을 그 사람의 삶에 한번 알려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지상명령이 나와 있잖아요.
가라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그러잖아요. 가라 그럽니다. 그 가라는 말은 자체가 뭐냐면 언어 자체가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많이 안 하시는데 몇 가지는 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나아가 뭐를 전하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제자 삼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알게끔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끔, 영접하게끔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양육해줘야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 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 우리들은 너무 편해요. 편하잖아.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분들 잘 못 살고 있습니까? 다들 잘 살고 계시잖아요. 내 가족들은 다 잘 살고 있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넉넉하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해지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에는 약한 사람을 만들고 그 약한 사람인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나라가 망하면 강한 사람이 나오고 그 강한 사람들이 강한 나라를 만든대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얼마나 다급하신 마음이 있으세요? 구원에 대한. 여러분들이야 뭐 다 구원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확인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어요? 예수 영접했습니까? 예수 영접했어? 예수 영접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 들었잖아요. 거두리 새벽부터 우리 씨를 뿌려야 거둘 거 아니에요. 씨를 또 안 뿌렸는데 거두기를 가만히 있으면 거두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세요. 씨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죽음에 헤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위해 우리가 씨를 뿌리고 비록 내가 지금 당장 볼 수는 없지만 뭐예요? 나중에라도 그 씨가 마음속에 들어가 싹을 낳고 뭐예요? 나중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죽어가고 있어요. 매일마다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0만 명이죠. 20만 명이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통계를 따지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대함이 있어요. 죽음이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90% 죽어가는 그 영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좌절과 그리고 그 삶에 기쁨이 없고 두려움과 그리고 아쉬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 가족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 내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구원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떠한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하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 사람은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도록,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속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이름, 저는 누구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서줄 사람이 없어요. 구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선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그분들 누군지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써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씨를 뿌리고 그분들을 구원해내는데 힘써야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은 많지 않으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주님 구원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분들이 만약에 저항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우리 가정에 불러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 55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